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세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세 구절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아멘. 이제 5월이 하반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떨어져 있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떨어져 있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떨어져 사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면 만나기 전에 무엇합니까? 그냥 갑자기 가서 보자 그럽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획을 합니까? 옷차림이나 마음가짐이나 어떤 것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백악관 지나다가 쑥 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 한국에 홀로 사시는데요. 올해 86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만나는 것이 간절할까요? 제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은 것이 간절할까요? 예. 제가 매주 꼭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식 마음 아플까 봐 참고 억누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보다 제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은 것이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고 더 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가 더 애절하고 간절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간절하고 애절할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왔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습니까? 오늘 저는 지성소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자고요? 지성소에. 광야시대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했습니까? 어디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지성소 문을 훌쩍 열고 들어가면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떤 준비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을 찾고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자세로 매주일 예배에 임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성막에 대해서 강의하며 참으로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단계를 밟아갑니다. 바로 이 성막 강의가 끝나면 아마 우리 새생명교회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가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게 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여러 건축물 중에 하나님이 만들게 하고 지시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축물에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건축물 중에 다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열심히 짓고자 했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짓지 마.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방주와 성막은 치수 하나하나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만들라고 상세한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역대하 6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이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역사대로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 위에 이 기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예배드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을 드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솔로몬 성전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슉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성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세 명이 모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서 정말 대상을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배 가운데 임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터치를 받고 반응하고 안 하고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라 그러면 한순간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히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정말 기도에도 뭐가 되지 않고 신앙에 힘이 없고 참으로 내 영이 피폐하고 고통스럽다면 진정하게 우리 심령을 바라보면서 왜 그런가를 한번 찾아보셨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어떻게 가는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그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슴을 열어드릴 때 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심장에 이식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에 임재하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만일 제 어머니를 만나려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과정이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고, 공항에 가야 되고, 또 한국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순간 어떻게 만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성막문을 통과했습니다. 벌써 몇 주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을 통과해서 첫 번째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야 합니까?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막이 성소에서 참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오늘 왔습니까? 첫 번째로 번제단 앞에 서서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제사함을 통한 구원을 얻었는가? 그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참으로 내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가를 번제단 앞에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합니까? 바로 물두멍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더러운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씻김 받았는가를 우리는 물두멍 앞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더러워진 부분이 여전히 세상의 오염된 물길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체크해서 씻김 받게 되는 것이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떡상과 참으로 금등대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 12덩어리가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떡상 앞에서 세상의 이론과 철학이 아니라 나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는가를 떡상 앞에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등대 앞에서 날이면 날마다 내 스스로는 밝힐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 속에 있는 그 어두움, 그 금등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타개하고 밝힐 수 있는가? 밝혀졌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그 빛이, 그 불이 밝혀져 있는가를 우리는 금등대 앞에서 체크하는 것입니다. 향단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향을 내가 사르고 있는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 세 가지 앞에 내가 서서 체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완전히 착 찢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실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저 지성소의 보좌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하지만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미리 와서 이렇게 마음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예배나 어떤 설교가 철학적이냐 내 생각에 맞냐 확인하러 온 분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왔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왔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혹시나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앉아있지는 않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완전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10규빗, 10규빗. 대략 계산을 되면 가로 세로가 5m, 5m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바로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보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구름이 덮이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지성소의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십니까? 모세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해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까?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조지아주 건축법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건데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이 성막의 건축물 설계도는 이대로 제가 여기에 옆에다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조지아 주 정부에서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에는. 이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신묘막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캐내야 할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치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자기 뜻에 맞아야 되고 자기 생각에 맞아야 되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에도 맞지 않는 이것을 오늘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받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바로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지성소. 영어로는 성소를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홀리 플레이스. 발음이 되나요? 지성소를, 홀리 플레이스가 뭔지 알죠? 거룩한 상스러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지극히 가장 성스러운 것. 거기에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갈 때에 방문을 달고 갑니다. 그래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 아닙니까? 뭐 일하고 있는 거. 끈을 묶고 갑니다. The most holy place.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그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누가 그 안에 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끈을 묶고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잡았습니까? 바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이듯이 피를 들고 가서 거기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무엇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18절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단 기퉁이 뿔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로 수송아지의 피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고 만나고 구경꾼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넓게 분명하게 아니면 정죄자와 판단자로 앉아있다가 잠시 앉아있다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 말씀 가운데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막을 계속적으로 설교하면서 참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한 분들요.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 안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여러분 물두멍이 뭐든 성막이 뭐든 문이 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이해가 가겠습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30분 40분 설교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 앉아 듣는다는 것 자체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이 왜 중요하며 왜 알아야 하며 번제단이 왜 필요하며 물두멍이 왜 필요하며 떡상이 왜 필요하며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가장 확실하게 반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1.1획도 변함없는 영원하신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나서 내 안에서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말로 어떤 미사역으로 어떤 철학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반응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구원받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 그것 없이 그냥 이론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그분들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지성소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지성소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중요한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 가지는 유대교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연습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구제를 하느냐, 누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누가 얼마만큼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하느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경건의 연습이 잘 되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선과 진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경건의 영적인 깊이를 가름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구제와 기도와 이래 금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여가 아니라 당신의 여로 탈바꿈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사랑도 열심히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것이 결국적으로 가서 마지막에 가서 나 여가 되어버리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제의 행위가, 사랑의 표현의 행위가 위선이 되는 것은 겉으로는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 의도와 목적 보면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위선이 되는 것이죠. 가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면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겉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인데 의도와 목적이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겉면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자가 되어버린다면 이분의 기도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을 정말 사랑으로 겉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룩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를 치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참 중요한 문제를 회개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것 참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이 때로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사람의 동정과 불쌍의 여김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이익과 수단과 명예욕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선이 될, 가면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는 것을 명함에다가 쓰다니요. 5번을 했던 7번을 했던 쓰다님의 사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을 해서 지금도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사주세요, 이 말입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말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좀 두렵게 봐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말 그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본 자, 그 사람, 그분과 같이 목회를 했던 분, 그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So what? 우리는 잘못하면 참으로 가면과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에 대한, 내가 나됨에 대한 올바른 인정과 참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거듭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분명한 그 체험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행위로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행위가 때로는 직업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환경, 그 환경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피조물과 사고작용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참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체하지 못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는 어떤 가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가면과 위선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설명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를 봅니다.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고자 합니다. 도미니카 성교회 가서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참으로 열악합니다. 50년대 말 60년대에 이 흙입니다. 흙바닥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택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금요일 오전에 갔던 교회 앞집입니다. 이 집이. 이건 교회 옆이고요. 이 애가 있는데 한 몇 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돼 보이죠. 그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제가 DT에서 학생들에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도 훈련을 한 3, 40분 동안 시키고 옆을 쳐다보니까 저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검은 강아지는 순놈이고 노란색 저 강아지는 배가 홀짝하죠. 암놈인데 새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노란색 강아지와 개미떼하고 강아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DTS 학생들 전도훈련 시키고 옆을 쳐다보니까. 이제 그 건물 안에서는 우리 안경 맞춰주는 팀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왜 이 개미떼하고 이 강아지가 싸우고 있지? 보니까 음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개미가 달라들어서 먹고 있는데 강아지가 배가 고프니까 그 개미떼를 이렇게 발로 가지고 끌으면서 그 음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옆에 핫도그하고 빵을 가지고 점심을 만드는 그 DTS 학생들이 가서 핫도그하고 빵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핫도그를 이렇게 조금 해서 던져주니까 강아지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를 짖고 피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핫도그를 던져줬어요. 던졌으니까 받아먹고. 암강아지가 얼마나 그 안에 새끼를 갖고 힘들었으면 또 던져주니까 받아먹고 계속 던져줬습니다. 받아먹고. 한참 하다 보니까 짖지는 않고 이제는 그 저 강아지가 가까이 와요. 조금 있으니까 이 바로 같은 나이 이 젊은 애들이 몇 명이 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에게 너 왜 친구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미국에 있는 강아지는요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게 주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강아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핫도그 서로 먹으려고 어린 애들이 다투는데 강아지 줄 귀에 어디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강아지가 많이 다니는데 배를 가만히 쳐다보면 전부 다 홀짝해가 있습니다. 왜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냐 물으니까 저 배가 고파 있는 고통 겪는 강아지에게 맛있는 핫도그를 주고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사랑이 있을 것이다. 강아지에게도 주는데 엄청난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자기 친구들을 저 이야기 듣겠다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렇지 않는 사람을 잘 보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가면이라고. 왜 가면을 끼고 나를 보느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친구는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여전히 가면을 쓰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강아지에게 했던 행동은 간단합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무슨 대단한 사랑이 있어서, 신비로운 남들이 가지지 않는 큰 사랑이 있어서 도미니카 그 백성들을 특별히 저에게 사랑하는 그런 어떤 무슨 계시가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도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그 강아지 모양 안 돼서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랑이 없다. 내가 전한 것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내가 있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가면을 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 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버스에 앉아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해도 가면을 쓰고 보는 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스러운 것이라서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인된 실체를, 나의 실체를 시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웃에게 많은 구제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표정도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참으로 교회에서 귀중한 여자 집사님이었다 그럽니다. 완벽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기감이 될 정도로 그런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오는데,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시어머니가 오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먹던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표정 보면 아는데, 머리가 아프고 생활 리듬이 깨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오면 악한 영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왜 이렇게 시어머니만 오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띵하고 생활 리듬이 깨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을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거기에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이 지금 나타내 보이는 것은 전부 가면입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왔을 때에 나타나는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 실체 대신 당신의 모습, 진정한 모습 분명하게 자백하고 시인할 때에 너 마음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주님 붙잡을 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아 치유와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이 단단히 각오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가면과 실체를. 여집사님은 참 감사한 것이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시어머니만 쳐다보면 팽화가 깨지고 소화가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통과하며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리고 있는 휘장을 찢어주시고 온전한 주님을 회개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촉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기획해서 하나님이 따라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계획과 나의 설계와 나의 계획 하나님 마음에 비추어서 수시로 바꾸고 하나님 뜻을 무릎 꿇고 따르고자 하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는 내면의 지성소, 그 휘장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져졌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내 안의 지성소 주님 만날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지성소는요, 마음에 있는 골방인데 문을 닫으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가장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골방, 내 안에 있는 지성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합니다. 벌써 몇 번 큐티 세미나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큐티를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내 안에 있는 지성소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듣고, 어디 가서 나눕니까? 목장에 가서 나누고, 뿐만 아니라 매주일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 우리 목자님들이 교재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매주 그 쉿을 만듭니다. 목장에 가서 주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 심령에 임한 것 나누고, 큐티 나누고, 주일 선포된 말씀 나누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서갈 때에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내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나누시고 전해지고 이것이 계속될 수 있다면 이런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을 더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안에서부터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드려 주와 여러분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힘을 넣고 담력을 넣고 소생하는 또 미래가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따라오게 하는 나의 아집과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비밀한 방,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고 말씀하시고 밝히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